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복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케 하시며 남북한도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튀르키예, 일본 지신 난국도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빠른 회복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맡겨진 군복무 잘 마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기도로 부장하여 빛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여 순종함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심.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심. 세 번째로는 영원히 함께 하심. 세 번째로는 영원히 함께 하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는 또 어떠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자손하고 몇 마온 사람, 이 몇 마온 사람은 세일 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일 거민은 이 모압 지방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바벨론, 애굽 이러한 나라들을 형성한 나라이기보다는 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거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나라라기보다도 하여튼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에 사는 거민들,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 치러 왔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2절부터 3절 말씀이 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족속이 함께 모여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큰 무리라는 거예요. 큰 무리. 자, 그러니까는 3절 4절 말씀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를 했냐면 이제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뭐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여호사밧 왕이 일단은 나라의 온 백성들한테 금식을 하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가 모여서 나와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으로 다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비롯해서 유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전전서서부터 한 11장 서서부터 이제 계속 봐야지 되는데 그럼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일단은 19장 말씀만 한번 볼게요. 19장 1절, 2절, 3절 말씀만 봐볼게요.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경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선견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한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당신이 지금 악한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그냥 없이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일은 뭐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그 전주에 제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야를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었다고요? 400명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리고 없이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유다 나라 땅, 남유다 나라 땅 여호사밧 왕한테 와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땅을 빼앗겼던 전쟁 때 땅을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당신과 나와 힘을 합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같이 가자고 다시 타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합 왕한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선지자가 없냐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나가시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전서부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박사, 술사, 마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 그런 사람들을 이게 북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면은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누구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말고도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한테는 이 아합 왕이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정말 옳은 참 선지자가 없냐고. 그 미가야가 있다고. 그 자기한테는 아주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가야를 자기는 싫어한다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아합왕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 거민들이 합해서 힘을 모아서 큰 무리를 큰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자, 에훗이 뭐를 예언했다고요? 당신이 잘못된 아주 어긋난 그런 사람하고 함께한 것이 맞냐고, 옳은 일이냐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그 예언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생겨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 거민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운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네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4절 이후의 말씀들이 그 내용이에요. 자,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령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어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느냐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 언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도 우상을 누호보암 왕, 누호보암 솔로몬 다음에 누호보암 왕인데 이 누호보암 왕 말고 그 다음 왕, 하여튼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이 우상들을 다 그냥 회파해 버렸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또 말씀에 나와요. 저기 솔로몬 왕 다음에 누호보암 왕이 됐을 때 누호보암이
자기 나라를 굳건히 하긴 했지만 이 느호방 왕도 잘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애굽 나라, 바벨론 왕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솔로몬 왕 때 그리고 다윗 왕 때 모은 그 모든 재물들을 아주 많이 뺏겼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왕 때서부터 이 솔로몬 왕 때까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있어요. 열왕기상 8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 여호사밧 왕도 그 궁중일기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도 이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조상들의 왕들을 다윗 왕, 솔로몬 왕, 자기 부모 아사 왕, 그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또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주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유다 모든 사람 그리고 아내는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자,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오니까 이 아내들은 또 어떻게 왔다고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네이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신의 회중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네이 사람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곳이 뭐예요? 자, 15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그 신이 뭔지 한번 알 수 있어요. 자, 15절부터 또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를 마주 내려가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은 이 선지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예언을 해요?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그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죠? 출애굽기서에 있잖아요. 출애굽기서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 여호사밧 왕이 몰랐을까요? 여호사밧 왕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있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자, 19절부터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21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저들을 마주대에 나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에서 나온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야하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고 이 말만 했어요. 뭐 노래하라, 뭐 찬양하라,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 의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세우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 야하실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 이 말, 여호와의 말을 너희들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복을 입히고,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깨끗한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예복들, 그 예복들을 다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22절 말씀에 뭐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복병이 뭐예요? 숨어있는 군대. 자, 이 숨어있는 군대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올라가서 저 블레셋 군대를 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 대신에 뽕나무 뒤로 숨으라고, 숲을 뒤에 숨어 있으라고. 그 말 그대로 복병을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 숲을 가운데서 발걸음 걷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 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발걸음 거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나님이 먼저 치셨어요. 자, 복병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이 여호사밧 왕이 복병을 어디 숨겨놨었나요? 안 숨겨놨어요. 근데 이 복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군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예,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 이 두 나라가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 거민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네. 진멸했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냥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복병을 두셨어요? 숨겨두셨어요?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픽차에 살육하였다고. 픽차에 모압과 암몬과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6장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때는 무슨 일이냐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 가지고 어디 군인들을 복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확 덮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아람 왕이 어디다가 복병을 둘 것을 다 이스라엘 왕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거기로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첩자가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찾아내라고. 그러니까는 신하 중 한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면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 거라고.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람 왕이 자기가 생각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엘리사는 다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려고. 그냥 잡아오든지 죽여버리든지 하려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군인들을 다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수많은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에게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말을 타고 오고 군인들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뺑돌리 에워쌌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게하시의 눈을 영안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그 보니까는 그 군대를 둘러서 뺑 둘러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그 군대가 그 군대를 뺑 둘러 에워쌌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7절 말씀 이후의 말씀 한번 읽어. 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니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어요?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저희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가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이 군대가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가지고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소경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눈을 뜨고 있어요. 그 말도 그냥 자기들이 에리아를 해가지고 말도 자기들이 끌고 가고 창도 자기네들이 들고 가고 칼도 자기네들이 들고 가고. 그런데 뭐요? 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눈이 안 보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19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라고. 말 그대로 길도 무슨 길인지 모르게, 성도 이게 무슨 성인지 모르게 그냥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냥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와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 그대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럼 신명기 29장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었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후의 말씀들도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사야 6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볼게요. 8절로 13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나무와 뱅위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좀 잘 되면 살만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이 출애굽기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등 뒤에 둔다는 거예요. 등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 나라들을, 먼 데서 오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침략을 당할 거라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수많은 고통 등을 당할 거라고, 젊은 자들은 칼에 죽고 어린 자들은 굶주림에 죽고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보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면 그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10분의 9를 죽인 다음에 10분의 1을 남았는데 10분의 1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무를 잘라 베버렸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의인이 남아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11장 8절 말씀. 1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옛날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러서까지도 이 혼미한 영,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 혼미한 영들, 이것들을 오늘날까지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두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의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갈 칼로 죽이리라. 내가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 뺨을 때렸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수울, 이 사람도 유사장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누구요?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고. 올바른 예언을 했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해요. 뭐라고요? 너를 비롯해서 너희 친구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너희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재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거라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묻힐 거라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친구들, 너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골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 올바로 깨닫는 것,
진실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것. 이거는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고요.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게, 귀는 열려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후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만물을, 그냥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날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지나면 이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제가 어제는 제 소중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손에 들어가면은 못 고쳐지는 거 없어요. 거의 그냥 만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직장에 가서도 그러한 재능이 있으니까,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동료들에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 다 좋아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저희 교회가 매달 첫 주 천명 예배드리는,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두 친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목사님은 전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이분의 언변은, 이분의 재능과 달란트는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녀도 우리나라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인 그 기업의 자녀를 취직시켜 주더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초봉이 400 이상, 수습기간 3개월 끝나면 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저도 제 자신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를 지금 몇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셔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이 교회 이름이 좀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그 곳에서도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섬겨주시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섬겨주셨어요. 뭘로요? 수제 비누로. 저는 피부가 건조해서 수제 비누를 써야지 피부가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데 이분을 우연치 않게 제가 이 교회를 예배를 보고 광고를 보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김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을 보니까는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기,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기, 그런 꽃편지를 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를 자녀 교육을 시키고, 제가 저 또한 정말 재능들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모양이 없고 부족한 것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몇 시간씩 이렇게 말씀이라도 보고 열심히 한다면은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저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날 쓰실까? 그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자녀들이 개가 옆으로 걸으면 그 부모 개가 그 자녀 개한테 왜 옆으로 걷냐고 소리만 지르는 거. 그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잘 커주고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은 너무 난리 났었는데 요즘에는 임신하면은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느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고 자자손손 잘 되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주요인들이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발전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몸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사랑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반드시 밝히 깨달아지는 깨달음의 은혜들이 역사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